터키 5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 시리즈는 우리가 또 교회가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 영향력을 주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렇죠? 신은 뭐야? 신의 정의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그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 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뭐냐? 인간의 인식 속에서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이건 내가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신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모시고 있습니까?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종교와 그거에 근거한 기초, 신앙의 기초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을 얼만큼 인식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신앙심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뭐냐를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비중 있게 내가 그 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신심이라고 하죠. 신앙심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신앙심의 깊이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인식, cognition이라고 하는 인식. 인식은 사전적으로 보면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이네.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이네. 성경인 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식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의미로 다가오는 거. 인식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들어오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인식한 대로 살아요. 움직여요. 그것이 세계관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철학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식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학자들은 이 인간의 뇌가 인식하고 있는 이 과정을 추적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에서도 그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핫한 가장 여러분 이 인류가 관심 갖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모두 인간과 관계하고 있어요. 인간과 떨어진 신이 있어요? 존재가 없죠, 그것은. 인간이 인정했기 때문에 신인 것이에요. 세상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 안에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도 보이지 않는데 그 신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마음의 소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신 있잖아요. 비를 관장하는 신, 전쟁 신, 전쟁을 관장하는 신.
전쟁 나갈 때 전쟁을 관장하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잘.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12 올림푸스 신전에 사는 12신들은 인간의 욕망들을 반영한 신들.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그에 따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경험치가 달라진다는 거.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3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알리셨어요. 400여년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가 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을 구원과 비교하는데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출애굽,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 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셔서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세요.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신이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십니다. 그들 안에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애굽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믹서되어 있어요. 혼미케 되어 있는, 이미 그렇게 된 신앙들이에요. 이미 애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옵니다.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술객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이기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사건, 그 초자연적인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누가 저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진 그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생각과 전략과 방법으로는 헤어나올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역사들을 계속 보십시오. 뭔가를 계속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합니까? 지금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먹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친히 먹이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아오지 않죠. 광야의 삶이 어렵지요. 어려워요. 가나안에 가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착해야 되는 곳이니까 이 광야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 분명히 두신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은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이. 근데 믿었던 지도자 모세마저 지금 언약궤를 받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보세요.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뭐라고 만듭니까?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가짜 신이라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이게 신의 정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신들의 정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신들의 정체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어떻게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약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졌을 때 인간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마음 안의 소원, 자기 마음 안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머리에 이 뇌과학이 이미 증명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뇌에서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그 지식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넣을 수 있어요. 인간은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한 사람들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왕으로 인식했어요. 다 떠나지 않습니까? 정보죠. 그것은 지식이죠.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향유컵을 깬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 그림이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국 그 금송아지는 뭐예요? 자기 뜻인 것이죠. 자기 뜻. 우리 신앙의 이 더키 시리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한 열망, 그것을 향한 갈망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린 진짜 행복해져요. 인간은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이 기쁨을 테이스트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갈망, 그건 사랑이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누구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알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배경.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에서 그가 살았는지, 그 땅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인 것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아브라함은 어떤 속에서 그가 태어났습니까? 그가 자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고백하는 이 명설교의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얘기하고 결정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24장 2절 한번 보길 바랍니다. 같이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배경이 알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갈대아 우르 지역은 특별히 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큰 사원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달신을 믿었어요. 데라라는 이름 역시 달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며느리 밀가가 있습니다. 밀가는 달신의 딸이자 여신인 밀가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달신의 신의 이름이 신이라는 S-I-N 신이라는 신의 아내인 사라투가 그 이름인데 그 이름만 보더라도 얼만큼 많이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강권적으로 이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가 뭔가 인식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국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있었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들 유태인 안에서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이해를 보면 알아요. 그 당시 아까 그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갈대아 우루 그 속에서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풍습, 또 하나의 풍습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그 노멀한 어떤 거예요? 풍습인 거예요.
짐승 잡아서 무슨 제사하듯이 그 아이를 잡아서 인신 제사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의 풍습의 일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드리러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이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하나님은 그 당시 아이들을 받았던 이방의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이 땅의 신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아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only God.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건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느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제대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망, 기쁨, 긍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져요. 바른 마음을 가져요. 왜? 영이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영이 열려있으니까 이 혼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영이 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부정적인 생각하세요? 영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 믿음만이 영을 지탱해 주는 것일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릇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남을 질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불평하고자, 하나님 불평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천국에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가요? 이 혼의 영역이 정렬됩니다. 생각이 정렬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믿음이란 건 이 생각이 정렬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혼이 다스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질투하고자 하는, 높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꼬아 있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른 마음. 꼬은 것을 풀으세요.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섭섭하면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섭섭 마귀가. 그것도 푸시고 나한테 그것도 푸시고 기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부유케 하시고 풍요케 하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늘의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늘의 복이 쏘지? 우리의 마음,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혼의 영역, 생각과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풀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상담가한테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 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 친밀감이 회복될 때 내 안에 생각과 정서가 다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 보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야.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은 평안함.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불안해. 아니요, 평강의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깊은 친밀감을.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그 친밀감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